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팥죽인가 장자권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니까 검정색 안경을 끼고 오면 모든 게 세상이 검정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똑같은 세상에도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는 데서 다 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색깔은 뭐냐? 어떤 안경이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보시고 있는 관, 자신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데서 각각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달라 보이는 거죠. 사람들마다 물건에도 가격표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또 가격표가 있어요. 야구선수 이승엽의 몸값이 다르고 또 그 후발주자의 그런 몸값이 다르잖아요. 연예인도 뭐 A급 연예인, B급 연예인, C급 연예인, 아나운서들도 A급, B급 갈 때마다 이렇게 또 고용 같은 데 가서 강연하면은 강연료가 틀려요. 목사님도 다 A급, B급, C급이 있어요. 다 여기서 사례비도 결정되고, 이게 사물에도 가격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몸값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눈썰미를 보는 거죠. 이제 그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맞추는 건데, 어떨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맞추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상외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전문가 아니면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뭐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 재물이잖아요. 무형문화재, 뭐 문화나 예술, 판소리 같은 거는 가격을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렵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이 제대로 가치관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요, 그 가치관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같은 시간에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지. 이란성 달랐으니까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같은 배에서 났는데, 같은 시간에 났는데 둘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형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라 활동적이죠. 활동적인 반면에 야곱은 그저 엄마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조용히 집에 앉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서는 여지없이 활과 화살을 들쳐업고 산으로 들러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만 줄임배를 움켜잡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야곱이, 동생 아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팥죽에서, 저 팥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배가 고프니 그걸 보는 순간 막 눈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다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고 허기진 데다가. 그래서 죽 좀 달라고 딱. 근데 야곱이 그 순간 아주 예민하게 그 시간을 판단하는 거죠. 놓치지 않고 아주 영악하게 야곱의 에서에게 말하는 거죠. 형 장자권 주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예서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팥죽을 그렇게 해 하고 팥죽을 낼름 받아먹고 가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장자권이 넘어가는. 장자권이 중요한 것은, 장자가요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그 조상마다 있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장자들이 하잖아요. 장자에겐 제사권이 있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예수는 그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한 거죠. 그 순간만큼. 어쨌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기자들도 이 32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력하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응? 당장 먹을 음식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일이 배고픈 요즘 가끔씩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큰 세계라는 개그 콘서트가 있는데 김주현 의원이라고 유민상인가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이 부와 명야 권력이 다 뚱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민상이가 자면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보석이 한마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야 이거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석인데 먹지 못하는 거라고 시대들이 보여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장자의 명분이 내게 지금 당장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보석이고 장자의 명분이고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먹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새 번역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이 마다들의 가치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과연 어떤 가치관의 소유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매사에 충동적이었고 육신적인 본능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배는 고팠겠죠. 근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는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과해서 과장된 말을 한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면 팥죽 한 그릇 마저 그릇 먹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겠어요. 죽을 지경은 과장된 말이죠. 그래서 예서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느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순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속된 사람들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그 두 사람을 대조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뭐가 이거 없으면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죠. 그게 과연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유. 그게 뭐냐? 그런 질문을 살아가면서 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본인에게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나 사랑하나 있긴 한가?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떤 것에?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습니까? 또는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스키스키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공개적으로 자기한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왜냐면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 내 삶을 돌이키지. 왜냐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아이들도 겉세상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겉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의 가치관은 뭐냐?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가치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는 음식과 장자의 명문 사이에 뭘 선택했어요? 음식을 선택했어요. 물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긴박한 상황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긴박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그 긴박한 상황에 음식을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간과 영원 사이에 순간을 선택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선택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을 선택했어요. 이생과 내생 사이에 이생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 기준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하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전혜진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등생으로 성장해서 서울 법대를 들어가고 독일 유학하고 돌아온 뒤에 1960년 제가 태어나기 6년 전에 벌써 서울대 법과대 이화여대 성균대 강사로 활동하다가 64년에 성균관대 조교수이려다가 그만 31살 나이에 그냥 스스로 모르고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여자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여자인데 여유작가인데 그게 습질적으로 이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스킬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요, 찬란한 언어의 마술사다. 말을 그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저도 설교가 중에서 가장 부러운,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라고. 그 설교 목사님의 책을 보면 감성이 풍부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는지 그 언어의 마술사예요. 찰스 스펄저의 그 책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재능을 줬구나. 부럽더라. 같은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풍성하고 그렇게 표현을 멋지게 해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도 그런 찬란한 언어의 말씀, 적재적소에 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냉처럼 지성의 요체,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탐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상을 옹골지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으로 뚫어보는 자중자애의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부조리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 기계와 용기,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실천력, 매섭게 자신을 향해 파고드는 집중력과 엄격함, 이로 나눠야 완벽한 인간이죠.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이 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녀린 심성이에요. 다른 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퍼펙트일 정도로 완벽한데 심성이 가녀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이 현재 보이는 세상과 이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보는 이게 갭이 너무나 큰 거죠. 너무 큰 거.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 세계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비유가 어떻게? 현실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끊는 거죠. 지성적인 사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참 왜 그게 추앙받던 그녀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의 생각으로 들어오면 독일 유학 시절에요 생활비의 반을 거의 책을 사는 데 썼대요. 그만큼 책을 좋아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책을 읽으면 행복하다. 책을 읽으면 행복했다고 합니다. 음식보다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가치관이죠. 음식과 책 중에 그는 책을 선택했다. 책이 없으면 한순간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은 어디요?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고, 책은 뭐예요?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성적인 분이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그런 선택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뭐가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은 뭐 두 군데 막 혼지에서 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선택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게 된 거예요. 선택의 기준. 근데 어떻게요? 한 가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뭐가 존재한다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해요. 두 가지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그 비용이 존재한다. 책을 얻기 위해서 뭐가 옷이 없어요. 책과 옷 중에서 옷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옷이 희생이 돼야 되고,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음식이 희생이 돼야 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돼요? 목숨이 희생된 거죠.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킨 거죠. 그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서가 팥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뭘 희생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의 잘못된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의 문제. 그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만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이 커진 거예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가장 큰 가치로 두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로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생한 것은 뭡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타이틀, 그 자리, 잠시 누릴 부귀영화, 이런 죄악의 낯들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두 마리의 토끼를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순간의 만족과 영원한 보상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와 하늘의 멸류관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두 개 다 잡고 싶죠. 두 개 다 잡고 싶죠.
어휘는 다 똑같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서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한 주일 학교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 이 일을 들려주고 물었어요. 애들한테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가 설고 저는 선생님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만듭니다. 오늘에서는 자신의 선택으로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산도 결정지게 됐던 거예요.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장,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지금 알래스카 땅은 원래 소련 땅인데 미국이 사들였잖아요. 그때 당시 소련은 뭐 죽기만 하고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시워드가 한 에이커면 약 1200평, 약 1200평 되는 땅을 얼마에? 7200만 원. 1200평. 7200만 원에 그때 당시 사갖고 15만 151만 8800평방 킬로미터의 땅을 알래스카 땅을 다 산 거예요. 국회에서 난리 났죠. 왜 승인도 없이 그렇게 버려진 땅을 거금을 주고 사느냐. 그때 시워드 장관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게 어딨냐고 한번 조사해봐라고 딱 조사해봤더니 그 안에 엄청난 광석과 석유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낭비 같았지만은 또 바보 같은 선택이 같았지만은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된 거죠. 이 결정을 두고 이 선택을 두고 미국은 평생을 두고 그 선택을 정말로 감사하죠. 정말 잘했다. 근데 소련은 땀을 치고 원통만 느리지. 그 매장지 석유에 있는 걸 모르고 팔았으니까요.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달아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좀 낫죠. 야곱은 아주 한마디로 사기꾼이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꾼이라고.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도 결국 더 한 수 높은 삼촌 나발에게 당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죠. 야곱이. 오히려 에서가 피해자고 야곱이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될 수 있냐? 하나님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고 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음대로. 여기에 문제는 뭘 주셨다? 선택이 자유의지라는 그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다 들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어떤 존재? 인격 존재로 만들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가치관의 문제고 그 가치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선택, 야곱의 가치관을 좋게 본 거고 에서의 선택, 에서의 가치관을 가볍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는 거죠. 이건 좀 예수님도 좀 심한 말이라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지 마.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고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주지 말아요. 오히려 다 찢어버린다고. 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찢어버려. 짓밟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 5번가에 가면요 7층짜리 건물에 키루치 보석상이라고 하는 키루치 보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유래는 이와 같아요. 어떤 여인이요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보석이 지혈된 상점을 봤어요. 거기에는 정말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진주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 순간 너무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남편에 가서 사달라고 했죠. 그때는 안 된다고 남편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목걸이 가격이 20억이야. 목걸이 하나가 2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는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는 거야. 그거 없으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뉴욕 5번가의 7층 건물 그게 이제 20억이니까 20억 친 거죠. 그 7층 건물을 주고 그 목걸이가 바꿔버렸어. 건물 주고. 근데 그 목걸이 산지 얼마 안 돼서 마키모토라는 니카모다라는 일본인이 그 진주 양식을 개발해갖고 그 진주 목걸이 값이 툭툭툭 떨어져. 사자마자 툭툭툭 떨어져갖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얼마냐면 4,200만 원, 20억짜리가 지금 시가로 물가 상승도 감안하겠지만 어쨌든 4,200만 원 떨어졌고 그 건물은 300억이에요. 그 선택. 그 여인이 이 순간의 유혹을 뿌렸었다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대가 또 얼마나 풍성하게 차려차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4,200만 원밖에 안 될 목걸이를 300억 건물과 맞바꿔버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가치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 삶의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정립하시고 성경적 가치관.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진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품죠. 다 다른 세상의 가치를 담아두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담아둔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개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듯이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아이들이 보고 배고 먹고 운동하면서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 아이들의 가치관도 그전엔 좋았던 게 이제 싫어져. 가치관 달라져. 가치관도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가면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가치관도 자라나게 됩니다. 개발이 되고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정말로 팥집과 장작관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길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어떠할 때 가장 내 마음이 기쁜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